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표현을, 이런 단어를 딱 들을 때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십니까? 아니면 다소 막연하고 어떻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관계된 거룩은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정결 규정이고 그 거룩 규정인데, 이 부분과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접목이 되고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어야 할까? 실제로 그래서 절대 순대를 먹으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피순대는 절대 안 되고, 그죠? 삼겹살은 오늘부터 당장 끊는 거로 하시고, 어떻습니까? 피부병이 나면 저기 혼자 저 외딴 곳에 가서 사셔야 하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는 부분도 있고, 신학적으로 또 이것을 정리하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거룩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까지 무엇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명령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결론들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1절에서부터 15절 내용을 좀 보면, 이 내용이 그저 지나가니까 그런 내용인가 보다 하겠지만 아주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다와 이르시되라는 말은요, 단어가 함께 말한다는 뜻인데도 달라요. 말씀하시다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어를 다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다바르와 아마르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다바르와 아마르를 다룬 적이 있는데,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어떤 명령이나 어떤 이 음성 또 메시지 등을 다바르라고 하고, 아마르는 물론 하나님도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이 언어들이 이제 아마르로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표현할 때는 다바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다바르겠어요? 아마르겠어요? 워낙은 다바르를 아마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바르와 아마르를 함께 쓰고 있는데, 특히 이 15장을 만약에 강해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 강단에서 전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다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불편한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가감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이 전해야 함이, 오늘 이 또 똑같이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새롭게 들어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할 땐 이 누구든지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말은 이쉬라는 말로, 이쉬는 히브리어로 남자입니다. 맨. 그 다음에 이샤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쉬를 썼기 때문에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신데요.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할 때, 몸에서 이 유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코피죠, 코피. 그런데 그러면 코피가 나도 부정하냐? 물론 어떤 몸을 연약하게 하고 상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코피도 일종의 유출이긴 하지만, 여기서 몸은 뭐냐면 빠사르라는 말로 성기를 부드럽게 조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란 말은 남성의 성기에서 어떤 유출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출은 뭐냐 할 때 이제 자부라는 말로 계속 흘러내린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성기에서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일종의 이 성병 중에 임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질이 발생했으면 그 사람은 부정환자라.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여성의 유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이란 개념이 물론 죄의 오염으로 인한 부정도 있지만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온전함을 저해시키는 요인이죠. 뭔가가 이 빠져버림으로 해서 연약해짐의 어떤 그런 의미로도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정한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증상은 뭐냐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막혔든지, 이것은 물론 성병으로 유발이 될 수도 있지만 남성들에게 특히 요도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겨운데 이게 소변이 쉽게 배출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일 때 이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사실 우리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폈었냐면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죄악을 의미한다면 이 성병은 누구만 알아요? 사실 자기 자신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이 죄악을 의미합니다. 외부로 드러난 것이나 내부로 숨겨져 있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반드시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보는 게 똑같지 않아요. 한두 달 전에 제 아이가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를 찍었었나, 그래서 뇌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살벌하더만요. 제가 뇌를 그렇게 리얼하게 보긴 처음인데, 저희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머리가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치 그 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심지어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외모뿐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내부에 있는 은밀한 죄라도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러면서 유출병자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할 때 10절에 보면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미 부정한 이 유출병자에게 접촉됐던 어떤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자, 그쵸? 심지어 또 그것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출병자가 침을 뱉는 것도 그 침에 튀면, 근데 이 침을 실제로 이렇게 퇴하고 뱉는 것도 있겠지만 저같이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은, 그쵸? 여기 이렇게 바로 앞에 계신, 그래서 아무도 앞에 안 앉으신 거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침이 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때조차도 이 유출병자와의 어떤 이런 접촉 때문에 감염이 될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이거는 만졌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와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는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 유출병자도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 그리고 주검, 그러니까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이렇게 격리가 되는데, 이렇게 격리가 된 상태인데 누구랑 말을 했길래 이렇게 침을 뱉을까 할 때 혹시 궁금해서, 그죠? 또 내지는 또 섣부르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도 부정에 이렇게 감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특히 1절에서 이 12절까지의 이 부정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부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성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남녀가 만났을 땐 절대 성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건강한 혼인관계를 넘었을 때 이런 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도한 상태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유출병자가 접촉한 모든 것이 왜 이리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격리하고 금지하냐면 이것은 죄의 감염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접촉을 금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신데, 타락한 자와 교제하게 되면 정결한 자라도 금방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이 달콤함은 누구도 그 어떤 것과도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분은 그 아스팔트 그 깔 때 사용되어지는 그 찐득찐득한 검은 물체 있지요. 검은 액체, 걔를 타르라고 하는데 이게 붙으면 그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살짝만 묻기만 하면 얘는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애비 그 근처도 가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삼가지 않고 성급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관계 속에서도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 이 사람은 이래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 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냥 죄라고 종이에 써있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실체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교묘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죄 자체를 근절하지 않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내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것을 철저히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성병이기 때문에 일종의 외도로 인한 결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바른 부부관계를 가질 때 참된 예배자의 이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저희에겐 정말 낯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면 뭐예요? 정상적인 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각자에게 그냥 우리 이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여사친 남사친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적 관계에 해당되는 어떤 이성 파트너를 누구 말 맞다나 하나만 둔 것도 아니고 둘 셋을 두고 지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요즘은 다 그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토해내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그래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의 위험을 감지하면 절대적으로 대적하시고 피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요셉처럼 죄를 내게 더하는 행동을 근절하셔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결법은 뭐냐면 의외로 쉽지요. 뭐예요? 옷을 빨고, 그죠?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되고요. 만약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깨뜨려요. 질그릇은 왜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성분이 분명히 이 톡이 내에 있을 것이다 해서 깨뜨리고요. 나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로 씻는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이제 개념입니다. 자, 특별히 왜 그런데 이 유출병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정 제거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쉬울까요? 좀 쉽죠? 너무 좀 일상적이죠? 너무 그야말로 그죠? 너무 간단하죠? 단순하죠? 왜 그럴까요? 나병은 어땠어요? 나병 굉장히 격리뿐이 아니라 그죠?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이후에도 이제 유출병이 있는 자가 13절에서 보면 깨끗해지거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7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쵸?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속죄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이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돼요. 정결이.
왜 그럴까 할 때 사실 나병은 굉장히 감염성이 강하기도 하고 특히 이건 불치병이에요. 아주 난치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이 병을 또 이 부정을 면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라면 이건 또 사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병은 어때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죠? 물론 성병이 여러분 또 이 얘기를 했다고 진짜 그렇게 믿지는 마셔야 되는 것이 그것도 반드시 치료는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연적인 치유가 좀 있기 때문인지 그래서 조금 좀 수월하고 조금은 단순한 그런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면 16절에 설정한 자는 할 때 이 설정이 뭔 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좀 호기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은 적은 없고 어머님의 성경책이 그 어렸을 때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때요? 그 가세가 빨간색으로 된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된 그런 성경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이 설정이 뭐냐면요. 사정을 말해요. 몽정을 포함한 이 설정한 자는 그래서 이 설정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쵸? 전신을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정수가 묻은 것은 물에 빨면 되고 그쵸? 남녀가 동침하여 이 설정했거든 몸을 씻어라 이래서 이 뒤에 나오는 여성의 정상적인 생명 현상인 월경과 같이 이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일에만 부족한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 안에서만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혼인관계 안에서만, 건강한 침소 안에서만, 혼인관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것은 마귀의 이 타락의 이 어떤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부정하다고 했냐 하면 예배나 거룩한 전쟁 시엔 뭐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거룩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육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에 더 치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등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정결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이 부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쵸? 이 부정에 눌려서 부정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지난 1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유출, 자연적인 사정임에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정과 정결함에 대한 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만끽할 자유는 있으나 엄격히 예배나 하나님의 일 등에 관계돼서는 잘 구분해야 함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정을 떠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별것 아닌 것이라도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한 어떤 이런 설정 등을 회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정상적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고 좀 감지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앞부분에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잠깐 드리면 15장에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는데 지난번에 나병은 뭘 드렸어요?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속건제나 또 소제는 드리지 않고 속죄제와 번제만 드리는 것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어찌됐든 질병을 통해서 이 성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왜 질병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용서와 정결함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또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속죄제고요. 번제는 이제 이런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런 다짐 때문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19장에서 24절까지는 19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여기서는 당연히 이슈, 맨이 아니라 이슈하죠. 여성인데 여인이 유출하는 이런 지금 경우 중에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인 월경을 말해요.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어떠냐면 1회 동안 불결하니, 그래서 12장 2절에도 보면 그 출산한 여인이 1회 동안 부정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누구는 이래요. 아마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여성의 어떤 이런 월경 기간을 충분하게 준 것이다 하는데 12장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정말로 이 여인이 죄 때문에 오염됐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또 실제로 남성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 월경 곤란증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정함으로 격리시키고 일종의 이것은 보호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 직장에는 뭐가 있어요? 생리휴가가 있지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예물은 따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이런 예물은 따로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죄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이것은 또 같은 여인의 유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구별되는 유출인데,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이것은 또 부정하다 할 때,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유출증으로 대표적으로 신약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지요. 이런 경우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 여인들이 특히 유출을 하는 경우는 그죠? 이 생식기의 어떤 자연스럽지만 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유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성의 유출은 딱 성병이라고 하면 여성의 유출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 규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2마리,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나 번제, 그래서 남자와 동등한 어떤 이런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물을 드릴 자격이 있고 절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차별받지 않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말세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기저귀 차는 여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라고 설 수가 있냐, 이런 표현들은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아주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언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돕는 배필이라는 자체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괜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죠? 마치 여성이 굉장히 비하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이런 성경관입니다. 땅이 없으면 오히려 하늘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게 하늘이에요. 전 우주를 봐도 그죠? 도처야 하늘이고 땅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늘인데 어디다 대고 이런 무식한 행동을, 죄송합니다 설교하는데 이런 표현에서 댁에서 절대 남자 집사님들, 특히 저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만약 그런 집사님이 계시면 제가 말할 때 입술을 오므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 힘차게 외칩니다. 절대 여성은 땅이기 때문에 비하되어야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더욱더 오히려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대로 더 사랑하여 주고 더 조심해야 돼요. 자, 또 31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규례의 목적, 또 그 규례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책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규례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부정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함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라는 뜻인데, 이것은 특히 이제 현대로 말하면 목회자의 책무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을 세속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만 살필 것이 아니라 늘 양떼의 형편을 살펴야 하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소문 등에 좀 식상해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 것은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어디에 가서 누구랑 이야기하겠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러저러 하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중보하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늘 가슴에 그 말을 품고 기도한다. 세상이 다 아는 쉬운 방식으로 일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보기엔 다소 미련해 보이는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끼면서 정말 사랑으로 간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목회자가 이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겨야 하고 섬기겠습니다. 또 특히 뒤에 보면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뭐냐, 이 거룩 규정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렇게 이 부정하여지면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그저 부정한 것에는 외면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소외시키시고 단절시키십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영적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정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11장에서 15장까지 걸친 긴 규정들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함으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영역을 두셨냐면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이런 공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다 채워졌어도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희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영역이 결핍되지 않고 오히려 그 영역이 정결함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거룩 규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하게 살려면 이런 은혜의 방편을 잘 준수하고 또 유지해야 하는데, 은혜를 아는 자는 시편 1편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과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삼키워지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어떤 규정을 통해서 생명의 과실을 맺고 또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 규정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현 시대와 어떻게 좀 접목이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실제로 이제부터 피도 절대 먹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은 피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피를 먹으려고 그래요? 피 먹을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피자도 먹으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거기 햄 들어가죠? 또 뭐도 못 먹는 줄 아세요? 치킨도 먹으면 안 돼요. 치킨이 그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다. 그럼 뭐 드시고 살래요? 삼겹살도 안 돼. 소고기 먹어야 돼.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의 이 진의를 좀 구분을 해야겠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종교적 의식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로 오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예수 당시에 일반 민중을 가장 억압하는 구약 율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 11장에서 15장이었어요. 물론 이 이후에도 민수기나 신명기 등에 계속 이 규례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 정결 규례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받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병 환자를 접촉하셨어요. 굳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나서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직접 가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예수께서는 또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5장 등에 있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허용했어요.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했어요.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부정이 접촉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의 죽음에 특히 관의 손을 댔다라는 것은 시신의 손을 댔다라는 것이고, 주검에 이 접촉이 된 건데, 부정에 접촉이 된 건데, 이런 모든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신 이 모든 행동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할 때,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놀랍게도 예수께 닿았을 때는 이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에 완전하신 예수님께 닿음으로 오히려 이것이 예수를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정하게 하시는 이런 역접촉의 신학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 혈루병 여인은 그가 와서 만졌지만 사실은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만지셨어요. 오히려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부정이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만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함이 부정을 덮어버리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부정한 짐승을 막 잡아먹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레위기의 이 11장에서 15장의 정결 규정은 사실 해금됐습니다. 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시해도 되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거룩을 준수해야 하냐, 이 정결을 유지해야 하냐 하면 31장 중간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혀서 죽임을 당할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로서, 실제로 우리 민수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장막이 있고요, 성막이 있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정방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각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이에요. 이스라엘 진. 그러니까 진 밖이라고 하면 이 밖의 어느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가능한 이유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계신다, 실제로 이스라엘 진중에 계신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과 연결이 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상징인,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인 예수의 상징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이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거룩이 일어나야 된다. 거룩이 유지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거룩하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거룩이 하나님이신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걸음이 마치 예배에 속한 자처럼 거룩한 전쟁을 행하는 이들처럼 거룩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함을, 그래야 죽지 않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그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신 장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좀 의심이 좀 의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한 거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까지 좀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냐? 뭔 성병까지 뭐 이렇게 어느 경전에 종교적 성경을 굳이 종교적 경전이라고 본다. 어느 종교적 경전에 성병 얘기까지 나가겠습니까? 그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정도로 안과 밖이 더욱 철저히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거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또 종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영적인 기초요 기반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 의식적 규정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캐논이 됩니다. 표준이 됩니다. 자, 신앙인이 행해야 할 거룩의 영역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11장에서 15장에서 다루어진 바 의식주, 즉 모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연결된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장막이요 우리 삶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서 우리 발에 있는 신을 벗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이 거룩한 곳에 진입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둘로스, 종들이었어요. 종, 노예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을 포함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네 뜻대로 부정한 대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으로 살라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 거룩한 종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교회나 예배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현이 돼야 진정한 거룩입니다. 다 깨끗할 때는 몰라요. 그죠? 모두 다 X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고고하게 거룩을 사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거룩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거룩합니까? 이 땅 가운데 온갖 중독들, 제가 이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제가 그랬죠. 집사님께 내가 요즘 바람이 들었어요. 애인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핸드폰 게임에 한동안 빠져가지고
날밤을 새워보고 세상에 저는 중독자들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찌됐든 내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온갖 중독들도 사실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비거룩이에요. 또 우리로 불신앙의 길로 미혹하는 각양 정보와 유희들, 쾌락들, 또 이웃에 대한 비방 및 험담들, 악담들, 우리의 평소에 쓰는 말투들, 우리의 말투들 속에도 분명히 거룩과 비거룩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세상 사람들은 더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들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현대 신앙인이 간과하고 임의대로 정해버려서 같이 전락시킨 거룩의 기준은 죄송하지만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자가 아닙니다. 절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교훈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때그때 문화적으로 바뀌는 교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교훈입니다. 거룩의 상한선은요,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되냐? 거룩의 상한선은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하한선은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질수록 점점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내려갈수록 마귀와 가까이. 11장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의 절대적 기준이 뭐냐? 무엇이 거룩하냐?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대 먹지 않고 뭐 먹지 않고 하는 것이 거룩하냐? 자, 딱 기억하세요. 무엇이 거룩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거룩의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한다면 금방 드러나지요? 내가 지금 했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지금 했던 행동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뭐 적당히 뭐 괜찮아 라고 감동을 주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은 아주 명료한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런 어떤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뭘 했냐면요, 그야말로 그들의 종교의식엔 반드시 성행위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알도 아세라도 이런 이제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들의 우리 기생 라합 알지요? 그것이 이제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들에겐요 성창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이 의식을 행하는 곳에는 창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알은요, 제우스, 번개를 들고 있는 제우스가, 그러니까 바알이 제우스가 이제 된 건데, 이 번개가 있다는 건 비를 부르는 우신이에요. 농경의 신이기도 하지만 우신입니다. 이 우신이 이 바알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인간들이 바알 앞에서 성행위를 해야 이 바알이 감동을 받아서 비를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창과 그야말로 창녀와 창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저러는 거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서 수많은 성병들이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절대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부정하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을 사실은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거룩의 기준을 굳게 붙잡고 의식하고 이 거룩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서 이 거룩을 유지하고 사수할 때 우리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모든 어떤 생각들, 관계들, 삶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표현이 될 만큼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거룩 명령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거룩의 영역은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거룩하라 명하시니 주여,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주님, 온전한 거룩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